11월 1일 월삭 새벽 기도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임성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을 아버지 하나님 품에 보호해 주시고 11월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 한 달을 살면서 교만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수선한 시국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리석은 습관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며 취업을 준비하며 병 낫기를 원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1월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까지 행동하는 것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며 예배 참석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며 영역이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집 순서에 따라서 교회 새벽 예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 말씀 나눕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성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블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자, 오늘 구호 또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 암송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던 일 잠깐 멈출 수 있는 용기 내셔서 삶의 현장에서 3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걸 날마다 체험하실 겁니다. 그런 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마음의 왕이 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성경 본문에 맞춰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사사기라는 말은 사사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에서 비롯되어서 사사기라고 쓴 겁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웠다 해서 그대로 썼다. 이름이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세우신 사사들은 침략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적인 리더라기보다는 사실은 군사적 리더에 더 가까웠던 게 당시 사사들이었습니다. 특히 사사기 1장 19절 보면 철병거가 있으므로 라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철기 시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14세기에서 11세기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BC 12세기에서 11세기경의 이야기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사사기의 저자는 그러나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300년이 흘렀다는 사사기 11장 26절에 보면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이 표현을 따라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보고 경험한 것은 그것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300년간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은 아니다. 어떤 학자들은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사기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책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희박합니다. 어쨌든 사사기의 저자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은 이 사사기의 시대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서 사사기는 이런 책이고 누가 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자료들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사기는 여호수아 죽음 이후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로는 어떤 강력한 영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없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가슴 아픈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를 이해하려면 이 2장 10절을 이해해야 되는데 전 세대의 신앙교육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 한국 조국교회가 맞이한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까딱하면 사사시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대의 신앙교육이 실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흥교회가 심사숙고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사사시대는 사람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고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계속해서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각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옳잖아. 이쪽 사람도 이게 옳잖아.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사사시대를 더욱 배교와 암흑의 시기로 이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사기의 시작, 사사기의 문은 이렇게 열립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 그것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사사시대,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여호수아 17장의 이야기거든요. 아까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없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는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에서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됐는데 사사기 맨 마지막 장, 그러니까 21장 맨 마지막 절도 어떻게 기록됐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 2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니 사사기 17장에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고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도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시대인데 왕이 없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 안에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상태, 바로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중심 이동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자아중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시대지만 계속해서 왕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인간 세계에 계속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데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상태. 여러분, 제일 더 무서운 게 이겁니다. 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악을 행하는 상태,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상태, 인간에게는요 이게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상태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 상태보다 더 깊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 상태가 사사시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삼손 이야기 다 아시죠? 사사기 14장 4절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그의 일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음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개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삼손을 살펴봅시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던 때, 바로 그때의 삼손의 마음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삼손의 마음에 개입하셔서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셨다고 그랬어요. 블레셋을 치는 일이죠. 선한 일이었습니다. 당대의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을 몰아내야 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삼손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여전히 개입해 주신 겁니다. 개입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손도 그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선한 일을 하게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삼손도 선한 일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아까 읽어드린 사사기 14장 4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마음을 주셨지만 정작 그렇게 블레셋을 치려고 하던 이 삼손의 일,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하려고 하긴 했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는 하겠다 이겁니다. 선한 일은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습니다. 자, 어떻게 안 받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생각한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상태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자아이고 자기 정욕일 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 선한 일이 완성이 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이 완성된 만큼 교만해지고 그 사람은 정욕에 빠집니다. 공동체는 힘들어집니다. 그 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삼손 14장, 사사기 14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지금 이렇게 삼손이 블레셋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삼손이 아마 정탐꾼으로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블레셋을 치라고 감동 주시니까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에 한번 가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블레셋에 가보았는데 블레셋 여자만 보고 오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만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부모님들이 말리죠. 14장 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야,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말 아닙니까? 부모가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안 된다고 하면 바로 이때 삼손이 말을 했어야 했죠. 무슨 말을 했어야 했어요? 적어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블레셋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신 바로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감동해서 블레셋으로 가기는 갔는데 마음이 콩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는 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정욕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사기 14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기 보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블레셋을 치려고 아마 정탐하러 갔던 것 같은데 블레셋 땅에 가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블레셋 땅에 가서 선한 일을 하겠다고 가서 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영적 전쟁이 뭐예요 도대체? 사단 마귀라고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까요? 네 중심으로 살아,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그러셨다니까요. 공생이 시작하면서 네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거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자기 의, 자기 정욕.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의, 자기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런 사사시대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 결국 교만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은 10장 2절과 3절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왕이 없는 상태는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결국 무너지는 것, 그것이 사사시대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얼마 동안은 그래도 이스라엘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그 잠깐 얼마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마음이 조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그래도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래도 아직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진흥교회 당회를 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들과 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진흥교회 주일 낮 예배 287명이 오셨습니다. 저 인원에 그렇게 구애받는 목사는 아닌데요, 유심히 봐야 될 때 아닙니까? 요즘에는 누가 예배 참석했는지, 누가 못하셨는지 목양을 하려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육부 예배를 드릴 때 평균 인원이 한 260명 조금 안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260명 정도 되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세월이 이렇게 됐든 세월이 저렇게 됐든 어쨌든 예배당 나가서 나 예배 드릴 것이다, 이런 중심이 분명히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가 되면 저에게 영상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또 포함시키면 우리 교회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 마음에 기도의 제목으로 남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갑자기 우리 교회 이 얘기를 꺼내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 진흥교회가요, 지금 앞으로 2021년 지금부터 딱 10년 어간 사이에 교회의 교회됨을 만약에 잃어버리면 앞으로 한국 조국교회 어려워집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한국 교회를 연구하고 또 연구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 드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월삭 새벽 기도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데 앞으로 딱 10년만 지나가면 한국교회 지각이 변할 겁니다. 이제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 입술로 분명히 고백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나님 믿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이 신앙 전해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머뭇거리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수원시내 최초로 우리 교회가 메타버스라는 가상 도구로 어제 수련회를 아이들과 했습니다. 반응 좋았습니다. 수원시내 어느 교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요청을 했습니다. 와서 세미나 좀 해달라고.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뭔가 은혜를 주셨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교회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10년 이후에 어떤 지각 변동도 일어나지 않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그저 신앙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우리 이 뒤를 이어서 이 자리에 10년 뒤에 혹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다시 앉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매일 성경 편집자들이 이때 사사기를 묵상하게 했을까? 아마 그분들도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조국교회가 이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자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매일 성경 본문을 편집할 때 지금 이 시기에 사사기를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여, 오늘 이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고 계시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넋두리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어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움터로 전쟁터로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세대가 아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래도 솔선수범하면서 선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강점이 무엇이냐? 바로 선봉에 설 줄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 따라서 하십시다. 선봉에 서자. 지금은 그래야 될 때입니다. 선봉에 설 줄 알았어요, 유다가.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게 말합니다. 시므온 지파, 내가 선봉 설 테니까 당신들이 나 도와줄랍니까? 그때 시므온 지파가 예스 합니다. 우리 1, 2, 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그나마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가 선봉에 서고 거기에 시므온이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선봉에 서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이상의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1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직장에 다니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 여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다가갈 때 하나님이 능력 이상으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 5,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선봉에 선 유다 지파 그리고 그런 유다 지파를 돕는 시므온 지파에게 하나님은 거침없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성도 여러분, 그냥 잊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처럼 왕이 없는 시대에 그래도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그래도 앞장서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없는 시대, 그래도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유다 지파와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기에 아직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던 유다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지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9절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편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말씀 맺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의 시대, 그리고 왕이 없는 시대,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이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 안에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상태, 바로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 세계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데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상태, 그것 때문에 자기 소견에 행한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의, 자기 정욕을 위해 달려갈 뿐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에는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희망의 불씨가 그루터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 희망의 불씨마저 이제 꺼져가게 될 것이냐 하는 모습이 위태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됩니다. 교회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조국교회는 그래도 공동체 예배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불씨가 타올라야 한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루터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복음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 이 모습이 유다 지파의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가 될 거냐, 아니면 이 희망의 불씨까지도 꺼지게 될 거냐. 지금 우리 조국교회는 그 기로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작년 한 해만 공식적 통계로 40만 명 기독교인이 사라졌습니다. 가파르게 교회 떠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국교회의 그루터기가 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그게 사사시대인 것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아무리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선한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결국 자기 의, 자기 교만에 빠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
중심이 먼저 이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들이 이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의 첫날을 이렇게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빼곡히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11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있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하나님, 찾을 때 찾게 하시는 하나님, 구할 때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환우분들이 계시지만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아픈 시간들을 오랫동안 지내면서도 목사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 아픈 기간이 오래가면 지칩니다. 우리가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가연, 성자인, 임윤아, 신희강, 김태환, 김시연, 김한미, 민승희, 박윤, 소성은, 이세입, 최성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 정말로 우리 교우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 하나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과서에서 진화론이 삭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태가 합법화되는 나라가 되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의 현장, 사업의 현장, 직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학업의 현장, 하나님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원로 목사님을 권념하여 주시고 노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교역자분들 한 명 한 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시면서 오늘도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어 주심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 조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희망의 불씨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가 이때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원지역 복음화를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삭 새벽기도에 이렇게 11월의 첫날 문 열게 하신 주님, 한 달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고백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월삭 새벽기도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